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올바른 관계는 생명이며 축복이다. 지난 주간은 신년 부흥성회로 하나님께서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 믿음으로 시작하는 2018년이 끝까지 올바른 관계 속에서 생명과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올바른 관계는 생명이며 축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루만 있으면 십자가에서 본인이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루 전의 시간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시간이겠습니까? 무언가 기억해야만 하는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주고 싶어하는 그 시간에 행하셨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유행하는 독감이 아주 심해서 약을 처방받고 주사라도 맞기 위해 병원에 한 환자가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환자가 갑자기 의사를 누이더니 자기가 처방을 내리고 자기가 의사에게 주사를 놓는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역할이 바뀐 상식 밖의 일이 생겼기 때문에 사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되는 거죠. 바로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오늘 본문의 일이 그 당시에는 바로 이와 같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너무 얼떨결에 예수님께 발을 맡겼지만 그러나 다혈질인 베드로, 스스로 수제자라고 생각하는 베드로는 한마디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어떻게 씻으십니까? 한번 만지기만 해도 문둥병자의 병이 낫고 손을 대기만 해도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거룩한 손이 어떻게 나같이 더럽고 더러운 자의 발을 씻길 수가 있겠습니까? 선생님이신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시는 것을 만약에 세상에 누가 보기라도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주님께서 내 발을 씻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요, 자기 기준, 세상 기준 이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예의 바른 모습 같기도 하고 상당히 똑똑한 발언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 통념상 어울리는 그러한 반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베드로는 지금 자신 있게 자기의 자아와 세상의 기준에 어긋나는 이 예수님의 행동을 감히 막았으면서 지금 거절하는 그러한 말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하니까 8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제까지 따라다닌 너 아무 소용없어. 쓸데없는 거야. 예수님께서 죽음을 하루 앞둔 이 중요한 시점에 제자들에게 정말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관계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떨어뜨리게 만들려고 하는 세상은 우리들로 하여금 자꾸만 공평의 논리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무슨 논리? 공평의 논리. 하나님의 은혜로 관계가 맺어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공평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하실 것은 인생은 공평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평에 매달리는 사람은 금방 원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공평을 추구하면 모든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착한 사람인데 대인관계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보이지 않게 지금 공평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이게 공평의 논리거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요, 가정도 깨어집니다. 화목하지 않아요. 왜요? 아니 나는 밖에서 죽으라고 일하는데 너는 집에서 하는 게 뭐 있니? 이러면요 벌써 부부싸움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공평의 논리로 다가오면 어떤 집도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헌신과 희생을 하고도 아깝지 않은 십자가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 때문에 내가 더 많이 헌신했는데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지만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요. 알아주지 않아도, 보상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열심히 헌신하고 남들보다 희생해도 절대로 아깝지 아니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승리하는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존 F 케네디가 이 케네디에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어떤 여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베트남에 파병된 병사들의 사상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독의 독일에 파병된 병사들은 가족과 함께 편안한 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꼬투리를 잡으려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케네디가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Life is not fair.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군인은 공평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공평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사명을 위해 살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서 비록 내가 온몸이 화상에 입었어도, 비록 내가 손발이 없는 채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강물처럼 흐르면, 즉 사명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강물처럼 흐르면 감사와 감격과 눈물과 기쁨으로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공평을 주장한 사회제도가 공산주의 아닙니까? 하지만 가장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왜요? 준 대로 돌려받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계속해서 비평하고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복지부동이에요. 창의적인 행동이 안 나오는 겁니다. 공평, 평등 이런 것을 말하면 말할수록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하향 평준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명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통해 헌신과 희생을 아까워하지 않은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생명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두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안 됩니다 그랬잖아요. 자기 자아, 세상의 기준, 이런 통념을 가지고 주님께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그를 책망하며 말할 때 그 주님 말씀 앞에 자기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다른 제자들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거의 2000년이 흐른 오늘 우리들과의 관계까지도 올바른 관계로 유지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이 말을 한 번만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무엇을 순종해야 됩니까?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자, 우리의 어그러진 모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시고 가난, 저주, 질병, 사망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는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무엇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정상적인 사람을 뛰어넘는 위대한 사람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가치 있고 보람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한 가지의 공통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따라 행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직접 지었잖아요. 얼마나 처음에는 좋은 관계였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에덴 동산보다 좋은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왜 부부 사이 깨어지고 하나님과 관계 깨어지고 자식은 서로 돌로 때려 죽이는 완전히 관계가 다 깨어진 가정이 되어집니까? 그들이 뭐 나가서 술 먹었습니까? 아니면 나가서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다른 거 아무 이유가 없어요. 딱 하나,
무엇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 속에서 능력도 있었고 유명하기도 하고 탁월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론이 악한 사람이 되어지고 박살나는 인생이 되어지고, 그 공통점도 단 하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또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또는 우리가 서기관들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구약 모세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철저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그 말씀을 얼마나 존경했는지, 옛날에는 복사기가 없으니까요, 인쇄기도 없으니까요, 필사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구약 성경을 필사로 옮길 때 글자 수까지 헤아렸습니다. 수까지. 그리고 얼마나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요. 그러나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순종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나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말씀을 많이 쓴 사람이야, 나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말씀으로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이는 일을 할 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될 뿐, 결국은 그 말씀이 유익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자신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삶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승리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삶, 배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열매를 맺으려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흐르게 됨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끝까지 올바른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삶을 움직이는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동적 동기 유발이라고 말하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자발적 동기 유발이라고 말합니다. 수동적 동기 유발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보상으로 이거 하면 상 준대, 이거 하면 이렇게 된대, 그래서 내가 동기가 일어나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은요, 어느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외부의 보상을 기대하고 행하는 일이 되어지면 나중에는 뜻대로 안 될 때 자기가 수고했던 것 이상으로 오히려 엉뚱한 반발이 일어나게 되고 반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자발적 동기 유발, 이것은 내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동기 유발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것은 끝까지 목표를 이루는 데 가게 되고, 또는 창의적으로 초과 달성까지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동기 유발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자발적 동기 유발을 일으키게 됨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놀랍게도요, 내게 없었던 동기가 일어납니다. 열정이 생깁니다. 감동이 일어납니다. 눈물이 나옵니다. 소원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열심이 생겨서,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 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Made in Heaven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한국에서 이렇게 좀 한국이 어려웠을 때 Made in USA 그러면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뭐 다른 거 갖고 있다가 막 소리 나는 삑삑삑 하는 라디오 듣고 있다 갑자기 메이드 인 USA 딱 그러고 들고 와가지고 막 소리 잘 들린 거 가져오면 기가 확 죽지 않습니까? 이건 메이드 인 USA가 아니라니까요. 메이드 인 어디예요? 헤븐이라니까요. 메이드 인 헤븐. 성령이 훅 내 안에 들어오면요, 도무지 땅에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꿈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한 하늘의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나를 사로잡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왠지 모르는 용기 있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과 끝까지 올바른 관계 속에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너무 잘 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해요. 세상이 나를 넘어뜨릴 수 없는 하늘의 권능, 대적이 나를 이길 수 없는 하늘의 권능, 오직 성령이. 여러분, 기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생명과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기도원 축복성회, 특세, 신년 부흥성회, 정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꿉니다. 근데 이 신앙이 생각 속에 머무는 이상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이상이 이제 현실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요 굉장한 괴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 할 것 같아. 그냥 은혜 받을 때는 뭐든지 다 할 것 같아. 근데 현실에 딱 돌아와서 집에 돌아가거나 직장을 가거나 옆집 사람 만나거나 직장 상사 만나거나 학교를 가거나 그러면 그냥 언제 그런 생각했느냐 금방 포기되어지는 이런 연약함을 우리는 발견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보세요. 내 마음이 만물보다도 심히 부패하고 타락 거짓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마음에 결심했는데, 1월 1일 날 결심했는데, 기도원에 올라가서 결심했는데, 특세 때 결심했는데, 부흥회 때 결심했는데, 근데 이게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넘어지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에브라임 지파가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자녀이죠.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가족과 민족을 구원한 사람입니다. 정말 영웅 중에 영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자손으로 외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적으로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지파였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영토를 분배할 때 거의 영토의 반 정도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지파가 시간이 지나면서 순종의 행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멸하는 지파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자, 사사기 8장이면 그 유명한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가 나오죠.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온 300용사들이 미디안의 침략자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거예요. 대승리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때 에브라임 지파가 싸우자고 그럴 때는 안 오다가 다 승리하고 나니까 뒤늦게 나타나가지고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고 이러고 딴지를 거는 거예요. 희생할 때는 숨어서 가만히 있다가 이제 다 승리하고 나니까 전리품을 얻고 전공을 나눌 때는 그때는 이제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성격이 좋은 기드온이 그걸 잘 포용하고 좋게 달래서 보냅니다. 근데 사사기 12장에 보면 이번엔 암몬이 공격하는데 사사 입다가 일어나가지고 간신히 그들을 극적인 대역전승으로 물리치거든요. 대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때도 또 에브라임 지파가 싸우자고 할 때는 안 나타나다가 승리를 얻고 나니까 나타나가지고 똑같이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고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근데 입다는요, 어렸을 때부터 불우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괴팍해요. 그러니까 못 참는 거예요. 기드온처럼 참지를 못하고 못 참아서 에브라임 지파를 가만히 두지 않고 전쟁을 해서 무려 4만 2천 명을 죽여버립니다. 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반으로 쪼개집니다. 유다 지파와 함께 해야 되는데 반역한 무리들이 10지파가 모여서 반역을 합니다. 그때 그 반역의 주역이 바로 여로보암인데요. 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입니다. 또 이들은 나중에 나라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 혼혈 정책으로 사마리아인들이 되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제일 괴롭히고 대적하고 방해한 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에브라임 지파의 결론이에요. 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반역의 순간마다 에브라임 지파가 등장합니까? 그것은요, 요셉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 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득권 의식. 그러면서 진짜 요셉이 민족을 구한 사람이니까 자기가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기득권 의식까지는 괜찮았는데, 근데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 때는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득권 의식만 가지고 자존심만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괴리감 속에서 자존심은 있고 기득권 의식은 있는데 현실 속에서는 희생할 생각은 안 하고 헌신할 생각을 안 하니까 이 괴리감 속에서 거역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반역의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결국 재앙 속에서 박살이 나는 이유는 헌신 없는 자존심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정도 되면 이제 나성순복음교회 이러면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이제 44년 역사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2부 예배 나올 분 정도 되면 이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만큼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따라오지 않으면 여러분은요, 자기도 모르게 영적 자부심만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위험합니다. 교회 좀 다니다 보니까 직분을 얻었습니다. 교회도 오래 다녔고 이제 지명도도 있습니다. 알만한 사람 다 알아요. 그런데 예배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 11조와 헌금도 하지 않고 봉사 선교도 하지 않고 그러면요, 반드시 신앙생활에 어떤 불편함과 부족함이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자존심은 강화해서 대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큽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괴리감 속에서 자기도 원하지 않았던 거역의 마음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무언가 약함이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문제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문제만 크게 보이게 되고 남을 지적하고 공격하는 일에 자기도 모르게 앞장서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무너지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사는 길은 한 길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도로 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로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복이 임하고 생명이 흐르고 우리는 기독교 명문 가문을 이뤄가는 축복의 교회와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처음 파라과이에서 이제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진짜 힘들었습니다. 근데 원주민들, 현지인들 집회를 해야 되는데 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방법을 압니까? 저 그때 당시 제가 그때 말을 잘합니까? 정말.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정말 순종하기가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때를 쓰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순종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 이해가 되는 일은 다 순종합니다. 또 금방 이렇게 할 만한 일은 순종합니다. 그런데 내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거 왜 해야 되지?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바로 그때 당시 제게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이고, 이 말씀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제 운명을 한번 바꾸는 그런 축복이 되었습니다. 함께 한번 창세기 6장 18절로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비 한 번 내리지 않은 세상에서 산꼭대기에다가 거대한 배를 짓는 것, 그것도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게 여러분 쉽게 순종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뿐입니까? 거기다가 말씀하시기를 각기 동물을 암수 한 쌍씩 다 방주 안에 들여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날아다니는 새를 한번 잡아본 적 있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혹시 지나가다가 창문에 부딪혀서 기절한 새를 이렇게 붙잡을 수는 있어도 날아다니는 새를 잡아요. 그게 수천 수만 종, 그것도 암놈 순놈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예? 막 새가 들어오는데 야, 암놈 왔으니까 넌 가라, 순놈 와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딱 그 입장이었거든요.
이 선교를 하라고 하는데 현지인들 아이들이 왔다만 가면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다 훔쳐가고 너무너무 벅차고 힘들어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불러오며 어떻게 행하며 할 수 없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딱 주셨는데요. 그 마지막이 이것이에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노아가 부르는 게 아니고요. 네가 배를 짓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네 순종에다가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hey will come to you예요. 그들이 온다는 거예요. 누가 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순종으로 행하는 것까지가 내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래놓고 기도하고 일어나면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다시 엎드려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또 기도해서 누구 재직 몇 사람 만나서 얘기하면 그냥 그 마음 다 따라가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부어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간신히 순종에 생했는데 놀라운 일은 제 평생에 잊어버리지 않는 일. 그 빈민촌에서요 아이들이 구름대같이 오는 거예요. 하루에 매일 300명 이상씩 연인원이 1000명이 넘게 단 한 명도 불러올 재간이 없었는데 그래서 새 역사를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러분 능력과 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봅니까? 순종하려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할 때 너무 기가 막혀서 너무 어려워서 너무 말도 안 돼서 그래서 하나님 제발 나는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빛을 비춰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 놀라운 영광이 체험되어지고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부족, 나의 재능, 나의 어떤 스펙, 인맥 이게 불순종의 이유가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인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스펙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이유는 순종할 마음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항상 무슨 이유를 대고 무슨 변명을 대고 남의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하지만 결론으로 얘기하면 내가 목숨 걸고 순종할 마음이 아직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능력 주심을 건강 주심을 반드시 책임져 주심을 우리의 인생 속에 체험하지 못하고 영광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2018년 여러분 1.1에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셔서 성령의 은혜 속에 순종의 길을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통하여 2018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승리 앞에 감사 감격하며 믿음의 증인으로 우뚝 서는 하나님의 복 생명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